날씨가 참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의 신앙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만의 신앙, 이 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믿음의 시요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린 기도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18편은 우리가 답답하거나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괴로울 때 이 시편 18편을 읽으면 아주 은혜가 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오히려 그 사건과 문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유익함을 얻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두 종류의 배필을 두셨어요. 배필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배필은 뭐냐 하면 돕는 자거든요. 부부는 사실은 배필이에요. 그래서 배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다가 두 종류의 배필을 두셨어요. 하나는 어떤 배필이냐면 직접 배필이라고 하는 배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간접 배필이라는 배필을 두셨어요. 그런데 직접 배필은 뭐냐 하면 바로 나를 직접적으로 선하게 사랑을 가지고 나를 돕고 키워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직접 배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참 좋죠. 나를 정말 위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키워주는 사람, 이런 직접 배필이 있고요, 반대로요, 간접 배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 다윗에게 사울처럼 아주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끝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배필이에요. 하나님이 두신 배필이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직접 배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간접 배필도 오늘 이 사울처럼,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되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과 성품을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므로 직접 배필을 만나게 하시든 간접 배필을 만나게 하시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왕을 간접 배필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울왕을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뭐예요? 옷자락만 살짝 빼고 안 죽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손을 대겠느냐. 그러면서 그 옷자락 하나 변 것만 해도 가슴 아파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울왕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유익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손해보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은요 해봤자 손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안 되면 찬양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쁨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슬플 때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슬픔의 기도도, 그리고 슬픔도 찬양으로 그걸 풀어내셔야 돼요. 이겼을 때는 승리의 기도를 드리고, 실패했거나 정말 아파서 참아야 할 때도 인내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우리 어머님한테 직접 보았어요. 우리 어머님에게. 우리 어머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마음이 아프실 텐데도 그걸 찬송으로 풀어내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찬송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한 장 가지고 600장을 다 같이 부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은혜가 넘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슬플 때는 슬픔의 기도를, 기쁨 때는 기쁨의 기도를, 이겼을 때는 승리의 기도를, 실패했거나 아파서 참아야 될 때는 또한 인내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18편을 보면서 다윗은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더 크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이라고 다윗이 첫 번째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는 거, 이거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도 가만히 보니까 에너지가 모자라면요, 이거 에너지가 없으면 나라도 휘청거리더라고요. 힘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 이거 없으면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흔들리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이 뭐예요? 에너지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힘과 에너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기가 막히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이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이길 수 있던 걸 이긴 게 없거든요.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안 돼요. 믿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돕고 계신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장군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골리앗을 향하여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달려나가서 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예요. 다윗은 늘 무슨 생각이냐 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깨지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어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찬송이 왜 중요한지,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잖아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다윗은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왕인데 양치던 목동 때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흐르니까 신앙도 좀 변질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정말 간직할 것은 간직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갔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프면 하나님보다 병원부터 찾고 하나님보다 의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말을 더 믿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아. 내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또 원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내가 그 원수 같은 놈을 한번 내가 아주 그냥 크게 혼을 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서 안 되면 원망과 불평만 일어나고 원수를 갚지 못하면 억울해서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별짓이 다 일어나는 거죠. 골리앗 같은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 벌벌 떨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유익이 없는 믿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여러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보다는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제일 싫은 게 누군지 아세요? 뭐 저기 저 탤런트나 뭐 영화 이렇게 뭐 영화 이렇게 주인공이나 아니면 뭐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믿는 거 아닌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조차도 아주 그냥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그렇게 떠벌렸는지 신앙 아주 제일 좋은 사람으로 자기를 인볼브 시키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사울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믿음 절대로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도 전쟁에다 이용하려고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번번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용하려고 하는 믿음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그런 신앙을, 다윗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사실은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살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입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다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면이 뒤떨어지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져 가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가 멀어지라고 그랬나요? 자기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어.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주신 사람들이라고 여겨져. 그러니까 비류, 다시 말하면 사울왕한테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400인이 다윗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400인이 전부 다 위대한 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하고 큰 강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더라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요 요새라는 말은 단단한 마음, 겁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람은요, 무엇보다 마음이 단단해야 돼요.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고 약하면요, 비겁해지고요, 비굴해지고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반석같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또 다윗은 여호와를 요새라고 말합니다. 요새가 뭡니까? 적이 나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 못 오게 만드는 게 요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죽일 수가 없어요. 원수가 날 쫓아와도 결코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더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울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에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다윗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굴에다가 숨겨두셨을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기어들어와. 금방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인 게 다윗의 또 훌륭한 점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고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은 위기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화살이 날라오면 그걸 대신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화살을 안 맞게 되지만 방패는 화살을 맞잖아요. 여러분, 내 대신 방패가 대신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방패, 영원한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가 구원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산성은 승리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산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셔서 그 산성까지 두시는 분이 여호와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나는 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에게 임하더라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